주제는 이사야 55장 초대장의 예언적 의미 연구,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음, 화면 그 제목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 이러한 부제를 갖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은요, 성경의 유명한 초대장입니다. 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아, 이 별명들이 특별한 그 성경장에 부여되어 있는데, 어, 이사야 55장은 별명이 뭐예요? 초대장입니다. 아, 초대의 대상은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 유대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어, 그리고 본장의 요절은요,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이 요절인데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 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이방인의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 이사야 5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이방의 한 나라, A 네이션,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이사야 55장을 자세하게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은 모두 당신께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초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초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이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심령 상태를 타는 갈증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냐? 메시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노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성령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성령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귀한 물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죗값을 치르셨으니 거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치워지는 선물로서 내가 어떤 공덕을 쌓은 대가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 없는 자도 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포도주와 젖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영혼을 기쁘게 하고 활기 있게 하는 복음의 특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젖은 영적 성장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복음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은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5장 1절 말씀은요, 신약 시대에 성취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하라는 초청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1절부터 해서 1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신약 시대에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 이게 뭐냐? 이 세상 부귀 및 육체의 쾌락을 비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뭐냐? 기름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 것이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의 골자는요,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이루어질 일들, 곧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진다. 12절 하반절,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13절 상반절, 또 징계를 받을 거다. 14절 하반절, 예.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는요, 그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여서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한 것입니다. 특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 14절 상반절 말씀은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서는 14절의 상반부가 그리스도한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수태 사실을 전하려고 왔던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왕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정리가 되셨죠? 여기서 다윗의 왕이란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하여서
메시아가 다윗의 왕가를 계승할 것을 말한 겁니다. 또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범위와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는 곧 메시아 예수님은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의 언약에 대한 유대인의 해석과 신약의 뜻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은요, 어디까지나 육적이며 현세적이었고요. 신약의 개념은 현세가 아닌 영원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다윗의 왕통은요, 멸망했습니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 때. 그리고 현세 시간 내에서는 영원히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차이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서 이미 성취된 겁니다. 다만 유대 민족이요,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새 언약의 효과 바깥에 놓여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성취된 새 언약의 장래 효과는 장차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그 혜택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장차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요, 그 영원한 언약의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대 민족에게 그러한 때가 도래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의 우둔함이 해소되고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아는 이한수 교수님이 그의 역저 로마서 강해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느 시점에 있게 될 것인지 사건들의 정확한 전후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연계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원사의
마지막 시점에 위치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 자, 여기 오,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연계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로마서 11장 15절에 있거든요. 보라색 글씨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어,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거든요. 그들을 버리는 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 측면으로 그 쫓겨난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근데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복음이 이방인한테 넘어가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쇄도에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한수 교수님 잘 설명하셨습니다. 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연계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마지막 시점에 위치한 것이 분명하다. 제가 그 로마서 주석책을 수십 권을 읽었는데 우리 이한수 교수님이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을 누구보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부분적인 완악함도 제거되고 모종의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이 언제 이러한 대규모의 회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이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 거기에 그 킹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한수 교수님의 로마서 주석서인데요. 어,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에 출간했고요. 665페이지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도요. 그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11장 26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방 세계의 대규모적 회심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적 회심이 따라올 것이다. 이한수 교수님은 말씀하셨죠. 집단적인 이 회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박형영 박사도요. 그의 교회 신학 제7권에서 예수님 재림 전의 대사변들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의 이 전국적인 회심을 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 이스라엘의 장래 회심을 말한다. 특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회심이 전체적일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 문맥에서 명백히 표시되며 특히 25절, 28절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적 구원을 얻을 때가
장차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FF 브루스도 그렇고 이한수 교수님도 그렇고 박형정 박사도 그렇고 이분들은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세대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그러한 어떤 학자가 있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이스라엘의 구원은 성경이 예언을 한 거고 그것을 바로 설명을 했는데 뭐 이스라엘 구원 얘기한다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다 뭐 이렇게 매도하는 일부 학자가 있는데 그것은요 어,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범위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집단적 의미에서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적인 뜻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개인의 총계를 뜻하진 않아요. 따라서 이 말씀을요, 유대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체적, 국민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은 멸망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개심할 때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많이 가죠. 근데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뭐 성지순례를 다녀올 땅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 알리야라 그러는데 그들의 영적 알리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실성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의 효과 및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뭐냐? 앞서 잠깐 핵심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적 관점에서 다윗 언약의 수립은요.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드러내 주고요. 동시에 메시아적 왕권을 전형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기대 사상은요. 규범적으로 다윗 왕가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과 연결하십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언약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 기록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윤선 박사님도요, 그의 사무엘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은혜 계약,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계약을 이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즉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의 다윗 언약에 기초한 새 언약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듣고 수용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새 언약의 효과 밖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존 와스할트, 오스왈트 교수는요, 에, 에즈버리 신학교 구약 석자 교수님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장은 두 부분, 좀 더 세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하고 6절부터 13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부분으로 나누면 6절부터 7절로 7절까지 또 나누고 12절부터 13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작은 단락은 백성들에게 이전의 다윗 언약에 기초한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듣고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궁극적으로 먼지와 재에 불과한 것에 대해 큰 대가를 요구하는 반면 여호와는 결코 끝나지 않으며 우주적인 함의를 지니는 관계를 값없이 권하신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1절부터 3절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응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옛날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새 언약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는 박윤선 박사님의 해석대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았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자기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만 선택된 백성이다. 아, 이것은요, 소위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줄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겁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4절에서 말하는 그는요, 세상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을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즉 목자도 되시고 인도자, 명령자, 왕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어서 5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이 요절이라 그랬죠, 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혁 계획과 방법이에요. 자,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5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목자이자 왕이신 메시아에게 한 말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그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구절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는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이며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곧 계시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5절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라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구절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의 사용은 종종 강력한 계시나 영향력 있는 사건에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중요성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중요한 계시가 어떤 것이냐? 노란 글씨입니다. 노란 글씨. 이 구절은요, 그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의 한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의 한 나라는 장차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5절 말씀이 의도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보라!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계시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실된 진리라고 합니다. 상실된 진리란 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되어 있는 계시를 말해요. 예. 그래서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재발견하고요. 이 상실된 진리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랬는데 본절 상반절의 대명사 내 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서구 주석가들은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하여 5절 말씀을요. 메시아에 의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지금까지 언약을 맺지 않았던 나라 또는 사람들을 그의 왕국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기꺼이 그 부름에 순종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스 성경 주석으로 유명한 분 엘버트 반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에게 한 말씀이며 이방인들이 그분에 의해 복음의 교제로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반스뿐만 아니라 서구 주석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러한 기존의 해석은 즉각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 본절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그의 모든 피조물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난제를 해결하려고요. 서구 주석가들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또 범하는데요. 베이커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메시아가 그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당신의 추종자만이 아니라 추종자가 아닌 존재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아셔요. 서구 주석가들은요, 이 5절이 의도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곡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리 나눠드린 강의한 유인물 9페이지, 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단락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유인물 좀 봐주세요. 메시아가 어찌 그의 모든 피조물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존재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을 아는 지식이 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으며 그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미리 하셨다. 또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뭐 이거 예수님이 뭐 조사해가지고 알았나?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바닷속 물고기 한 마리의 입안에 동전 한 개가 들어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나라가 양의 나라이며 어떤 나라가 용서의 나라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메시아 예수님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티베트와 위구르를 강탈한 중국이 그 나라 백성을 총검으로 학살한 것을 익히 아십니다. 주님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고 러시아가 양의 나라인지 용서의 나라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양의 나라에 속할까요? 용서의 나라에 속할까요? 영적인 견지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모르는 나라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을 아십니다. 그런데 본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 속의 대명사 내를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은 큰 오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히 신성 모독적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구 주석가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메시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결국 즉각적으로 난제에 봉착하고 마는 거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본절 상반절에 내 너를 메시아로 해석하면 또 한 가지 난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들은 내게로 걸어오지 않고 내게 달려올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열성과 행동의 신속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렇게 재빠르게 열성적으로 메시아 예수님께 달려와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예요. 예. 5절 상반절의 내가 너를 내게란 메시아가 아닙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초대를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물론 이방의 어떤 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5절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 내라는 대명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내가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너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내게로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려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맨 밑에 줄 봐주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한 민족을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예, 즉 이스라엘은 그 이방의 한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것이라는 계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5절 말씀이 목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예언했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그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은요, 한글 개역 성경에 그냥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애매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복수형인 고임이 아니라 단수형의 단어 고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의 한 나라, A nation, 혹은 한 민족,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요, 단수와 복수를 언제나 명확히 구별하기 때문에요,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되죠. 영어 성경 NASB, 네스비라고 하는데, NIV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킹제임스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혔던 영어 성경이거든요. 이 NASB는 단수로 번역해서 원문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ehold, 보라, you will call a nation. 너는 한 나라를 부를 거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를 거다. And a nation. 그리고 한 나라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Which knows you do not.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거다.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 잘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능히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실 이방인 나라는 여러 나라들이 아니고요. A nation, 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느 한 나라를 결정적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몰려가서 전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로 실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은요, 말세에 한 나라의 특별한 복음전도 사역으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장차 때가 차면요,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방의 한 나라가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겁니다. 바울이 말한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그때에 극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사야 52장 7절이요. 바로 그 이방인 전도자들의 모습을 회화적 표현 방식으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52장 7절은 잘 아시죠?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에, 제가 청년 때 이 구절로 만든 복음성가 많이 불렀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수 리시네. 주다수 리시네. 주다수 리스틴에 이런 복음성가 부르면서 우리 열방으로 선교하러 나가자 그러한 의지를 막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맹점이 있었죠. 여기 셋째 줄 보세요. 어디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빼먹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성가 부른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입니다. 포인트는 이스라엘.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서구 주석가들은요, 이 말씀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한 유대인들의 바벨론 해방 소식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전 6세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당대 패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던 이 유대 민족을 너희들은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규환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려고 산 넘어 신음하는 동족들을 향하여서 자,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좀 있었다는구만. 그들한테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딸려가는 젊은 메신저의 모습을 형상한 예언이다라고 서구 주석가들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소설을 쓴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 거리입니다. 현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거리는 42.195km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 거리인데 당시에 전령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먼 거리를 마치 그리스 전투에서 승전보를 전하려고 달려오는 마라톤 이야기 같이 예루살렘까지 쉬지 않고 뛰어갔던 메신저들이 실제로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초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부전이든 기록이든 후대에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어떤 증거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바벨론 해방 소식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메신저들 전령들에 대한 무슨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서구 주석가들이 해석한 건요. 서양 주석학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쓰신 소설입니다. 자, 52장 7절을 자세하게 좀 검토를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밑줄 친 데 좀 보세요. 밑줄 친 데. 여기 이른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은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막힌 담을 넣으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송도 우리가 불렀죠. 예.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게 다 어휘는 달라도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조메노스와 같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구절은요. 이 이사야 52장 7절은 바울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의문의 여지 없이 마지막 때 메시아 앞으로 돌아올 유대민족의 구원에 관련된 예언인 거예요. 이 이사야 52장 7절은요. 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나누어드린 강의한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가운데 단락 보세요. 가운데 단락. 여기에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조메노스에 해당하는 거다. 게다가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할 때 인용한 구절이다. 그리고 여기 강의 안에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가 있는데 여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 9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미리 보내드린 강의한 교재를 봐주세요.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은 빼고입니까? 유대인이 먼저 나와요.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누구든지는 여러분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포함된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유대인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절로 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거든. 그들이가 누굽니까? 12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뺀 겁니까? 유대인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사야 52장 7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어디에?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한과 같으니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바울은 여기 15절에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7절은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인 겁니다. 무슨 고레스가 무슨 유대인들을 해방령 내렸을 때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무슨 전령들이 이스라엘을 뛰어갔을 때 이루어졌다. 그거 서양 주석학자들이 여러분들 주석책 보세요. 다 그렇게 써놨거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이사야 52장 7절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어떻게? 마지막 때 이방의 한 나라에서 전도자들이 이스라엘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송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로마서 11장 26절 약속이 극적으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5절 다음에 6절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6절을 해석해야 돼요. 자, 이방의 한 나라에서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와서 전할 때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이방의 한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까 이한수 교수님의 로마서 강에서 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부분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때 그 집단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들이 나름 이스라엘 가서 활동하는 분들 계시죠? 제 친구는요,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서 가서 있었는데 10년 동안 전도하신 분이 딱 한 명이 한 명. 그것도 본토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 살다가 귀환한 사람, 유대인한테 10년 있으면서 한 명 전도했고요. 이스라엘은 나라 법이요. 미성년자한테 전도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나라 법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시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이방의 한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선민이라고 자존심 있잖아. 그래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의 한 나라를 통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잘 아세요. 미리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이게 8절이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 여기 왜 나오냐고요. 문맥을 알아야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으면서 또 자기들은 선민이다라는 그 의식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떤 한 나라 복음의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거를 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시거든. 그래가지고 8절에 딱 이렇게 지금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사야 55장 8절 9절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시기심에 자극을 받도록 해서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바울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9절에 노란 글씨 보세요.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이 너희 길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강의 안에는 교재 유인물 미리 보내드린 강의 안에는 더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이방의 한 나라에서 보냄받은 전도자들이 거대한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6절의 약속은 장차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 전도에 의해 성취되는 겁니다. 풀로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역임하셨던 조지 네드 교수가 신약신학이라는 굵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관한 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인도할 거대한 뭐요? 전도운동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왜? 그 이방인 신자가 누군지 거기까지는 바울이 그 계시가 없었기 때문인데 간접적으로는 언급했습니다만 이사야 52장 7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그거 인용했잖아요. 간접적으로는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이방인들이 거대한 전도 운동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 55장 5절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 그랬죠. 5절은 마지막 때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그 이방인 신자들의 한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 이 나라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져갈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 나라인지도 알 수 있도록 바울은 이사야서에 예언했어요. 자, 그거는요, 잠시 후에 살펴보고 그,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 12페이지 맨 밑에 단락을 읽고 한 5분 우리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시온으로 달려가는 전도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때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는 이방인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유대인의 바벨론 해방 소식과 관련된 예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물론 이스라엘은 주전 536년 바벨론에서 교환했을 때 큰 기쁨을 경험했지만 이사야가 여기에 기록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때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기쁨과 평화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이유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바벨론에서 교환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으며 압제 아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끝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왔어요. 그들은 계속 그리스 제국 아래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리스 왕국의 4대 분할 제국의 하나인 셀류쿠스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참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아래 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럽인들한테 190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멸시와 천대, 추방과 학살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이 샬롬과 기쁨을 누린 바가 없습니다. 이래도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된 예언이 고레스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말이냐? 그것은 허망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만적인 해석에 속지 마세요. 이사야 52장 7절은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이방인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예언인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도 아까 확인했죠?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으려면 그들에게도 필히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 이사야 50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이방인 복음 전도자들이 아름다운 발길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고요. 마지막 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때에 이방의 한 나라에서 파송된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 사역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한 시즌이 한번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전에도 물론 아까 말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선교사 활동하는 분들 뭐 계시지만 열매는 집단적인 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집단적인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5년, 10년 전도해도 한두 명 구원받을까 말까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의 한 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PPT 이 자막 맨 밑에 보세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과연 어디 존재하냐? 이것도 알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한 5분 정도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어, 예. 시-